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 신약 또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이 함축돼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1, 2, 3장 하나만 가지고도 4장, 1, 2, 3, 4장 이 내용만 가지고도 신약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한 이 전체 내용, 또 계시록까지도 다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못 풀면은 계시록도 잘못 풀어요.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교단들이 이 창세기가 어긋나니까 계시록도 어긋나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넓은 범위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나누지는 않고 이제 3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좀 세세히 짚으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다시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인간이 미완성 작품이 아니라 안성품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기셨고요. 또 하와를 주면서는 그때는 이제 하와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여자를 아담의 갈빗들을 통하여서 취하시고 아담에게 주면서 여자 보고 남편을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연합해서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흙을 정지하고 흙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이 갖춰지는 과정이 마침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이 안성품이 되기까지 빚음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빚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빚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악한 제약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이제 제거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빚음의 과정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용광로에 금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같이 나오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 아프고 힘들어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많아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약하면 빚어질까요? 안 빚어질까요? 안 빚어져요. 용광로에 들어가서도 나오려고만 허버덕거리지 내가 온전히 거기서 녹아져서 정금이 나온다는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만 해요. 그러니 평생을 용광로 속에서 고통만 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미완성 작품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름을 안 입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뒤에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서 다 배워나가야 되겠지만 인간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강야라는 환경으로 막 몰아넣으시잖아요. 네. 홍해바다 앞에도 데리고 오시고 강야라는 곳에도 집어넣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을 모셔서 진짜 천국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어떤 한란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순종,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행동, 순종의 행동. 우리는 마음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행동을 취하러 갈 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쉬운가요? 안 쉽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까지 나와야 진짜 믿음이라고 해요. 그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빚음을 받아서 이제 탄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같이 에덴 동산에서 누림을 누리고 삽니다. 사는데 그곳에서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죠. 근데 이 뱀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단을 뜻하잖아요. 네, 사단을 뜻해요. 그런데 이 뱀이 곧 누구를 뜻합니까? 나라는 자아의 생각을 또 뜻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까? 사단이 무엇을 줬기에요? 생각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팔 생각을 예수님의 그 살을 찍힌 살을 의미하는 그 떡을 뗄 때 사단이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없는 멀리 있는 데서 사단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떡을 받으면서 그 떡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시고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예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오히려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떡과 잔을 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또 뭘 계획해요? 내 뜻을 계획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생명이 없을 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오히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고 난 이후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타락했다는 사실.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나라는 자아가 죽어지는 빚임을 당한 다름을, 그 연단을 받지 않고요,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나라는 자아가 죽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때 오히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대로 흘러가잖아요. 잘못된 그 교단들이 다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자신들의 관점으로 교회를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한 2주 3주 걸쳐서 나누더라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3장 1절에 먼저 보니까 분명히 그런데 접속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럼 앞에 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아내와 그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고도 인간이요 서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다니는데요, 전혀 그들의 허물을 서로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벌거벗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어떤 악한 무슨 죄를 저질러서도 악하지만요,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에 악하다고 지목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 금요일 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믿는다는 형제가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일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의로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악했습니까? 사울이 더 악했습니까? 성경에 사울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엄청 관계가 좋았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라고 했어요. 좋은 것이 있든 없든 어린아이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에게 사바사바하죠. 아이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좋은 것들을 다 멸하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우리가 남겨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했지만 너무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막상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진멸하면서 보니까 좋은 것이.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아까운 것을 하나님은 왜 버리라고 그래. 그것을 또 남겼다가 가난한 사람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누구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준비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여인이 저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저걸 팔았으면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좋을 텐데 쓸데기 없이 허비하고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저렇게 허비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저희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너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알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깨를 맡아서 그 돈에나 탐욕을 부리고 몰래 훔쳐갈 생각이나 했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았어요. 듣고 보니까 그럴만해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 그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우리가 먹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제물 드리고 나면은 지들이 먹거든요. 지들이 가져요. 전립분도 나랑 갖고 다 가져요. 하나님이 뭐 하늘로 끌고 올라가겠어요. 불태워서 연기로 드리고 드리는 건 드리지만요. 나머지 다 지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는 다 내려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건면할 때 사울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저들의 말을 안 들으면 또 전쟁까지 치르는 바람에 사울을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해. 사울은 뭐 이 여자 저 여자 취했다는 소리도 없어요. 사울의 아내가 뭐 수십 명이 되어서 뭐 이런 말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는 이런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들한테 인정받을 만해요. 인간의 말을 참 잘 들어주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인간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만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인간에게 또 베풀어요. 행해요. 거기다가 다윗은 도덕적으로 안 깨끗해요. 옛 가부들이 그렇게 많이 잘 따라다녔는지
어떤 사람은 다윗은 왜 그렇게 가부를 좋아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가부들이 아내가 엄청 많아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사울의 딸 미갈 첫 부인이잖아요. 다윗의 젊어서 취한 첫 부인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털 박혀가지고 도망가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그 딸을 다른 집에 시집을 또 보내버려요. 근데도 나중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아니 저는 그냥 남의 여자로 갔으면 놔뒀으면 좋겠더라면서도 가서 또 데리고 와요. 내 아내라고.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도망다니면서 또 얻어왔습니까? 거기서 자식도 많이 낳았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눈에 보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모든 여자들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왕은. 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쁜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아가씨들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꼭 하필이면 남의 여자를 빼앗냐고요. 자기한테 충성된 신하 우리야.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야 아내를 담을 내잖아요. 글쎄 전쟁통에 자기는 한가로 이제 전쟁이 다 씁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니까 전쟁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씁니다. 그 여유 있게 옥상을 거닐잖아요. 거닐다가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가지고 글쎄 그 여인을 데리다가 동침하네. 그것도 또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근데 이 여인이 거기서 임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은 살아있어. 그 남편은 또 전쟁터에 가 있어. 아니 시간이 맞아야 그 남편의 애기라고 둘러대죠. 남편이 전쟁터에 있는데 이 여인이 아내가 애를 뱄으니 이거는 그 남편의 애가 아닌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그 남편하고 자기 함으로 아이가 자기 애가 아니라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남편을 올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 맞죠? 두 번인가를 그 우리아를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밧세바한테 데리고 가려고 보내려고 두 번이나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데려와가지고 두 번이나 권면을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 전쟁이 다 끝나기 전에는 세상에 아내 하는 때 가서 안 잔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 죄가 다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교활했는지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곧 밧세바 자기가 범하에서 임신한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 가장 맹렬한 싸움이 치열한 곳에 가서 딱 세워서 자기를 신복하는 장군한테 가서 죽이라고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하려고 정말 교활하지. 안전범죄. 예.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안전범죄를 노려요. 예.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저도 똑똑하다 소리 듣는데 저도 안전범죄를 잘 할 수 있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셔서 안 하는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이 좀 머리가 그렇게 교활한데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맹렬한 싸움, 맹렬한 곳에 일부러 세우게 해요. 그래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에 비유해서 누가 더 악합니까?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다윗이 더 악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죄 외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실수로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그 죄를 막기 위하여서 엄청난 교활한 죄를 계속 이어져 갑니다.
교활한 죄가.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여러분 죄를 지면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있으면 더 큰 죄를 지니까 그냥 덮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예, 자꾸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로 이어져요. 회개하고 돌맞을 각오 한번 눈 찔끔 갖고 해버리면 더 큰 죄는 안 지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더 큰 죄로 자꾸 이어가잖아. 결국 꼬리가 빌면 잡히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낼 때 다윗은 찔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요.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바로 회개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한 번도 그거 밧세바 사건 외에는 범죄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입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떤 죄인 줄 알고 통곡하고 심지어 그 죄로 인하여서 용서함은 받았지만 자기 아들에게 쫓김 당할 것까지도 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는 애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자기가 저지른 그 교활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아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임과 당한 걸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받았지 밧세바만 단순하게 범죄한 것만으로는 고난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의 교활한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많은 애언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다른 어떠한 대가를 치르래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한 분만이 나로 족합니다. 내가 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부정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죽잖아요. 죽기 전에 이제 아파서 끙끙 앓아갖고 들어 누워 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친아들이 볼 때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뜯어 말립니다. 그래서 안 들어요. 그 자녀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어요. 근데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 얘가 죽었다 소리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하게 부르짖는데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낭망하고 실망해서 쓰러질 것 같아. 죽을 것 같다. 다윗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가 죽었다는 말을 못 해줘요. 그런데 의외로 다윗이 눈치를 딱 보고 애가 죽은 낌새를 딱 듣고 애가 죽었느냐? 그러고 나서 둘둘 털고 있잖아요. 금식하던 거 다 멈추고 씻고 기름 바르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하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애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애가 죽었다고 하면은 왕이 오히려 쓰러질 것 같고 그 낙심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눈치만 보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왕이시오? 이해가 안 가가지고 묻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다윗은 믿음이 그렇게 성숙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여
내가 금식하고 하면 좀 저 애를 불쌍해갖고 좀 살려줄까 봐서 금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내가 지금을 또 전폐한다고 하는데 그 애가 나한테 오냐? 나는 그 애가 애한테 가지만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으니까 더 이상 내가 시골 전폐할 일이 뭐 있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한 것인데 데려갔어도 주님이 알아서 데려갔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많이 걸렸고 많이 연단을 받았잖아요. 빚어지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 피해 다니고 동굴하고 막 이런 데서 피해 다니고 들에서 다른 집들 양들 돌봐주면서 먹을 거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빚어짐의 그릇에 그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그릇에 그 우리가 비워져서 주님이 채워지는 그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은 반면에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늘 핑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라 했으면 멸해야지.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는 분입니까? 더 좋은 거 주세요. 아말렉 군대 다 멸하라. 좋은 것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짐승이든 할 건 없이 개미 새끼 한 마리 당기지 말고 다 멸해라. 하나님 그 아말렉 원수 나라에서 취한 것보다 안 줄까 봐요. 더 주시지. 우리는 내려놓으면은 그냥 버려서 없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요.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주시고요. 정말 그대로 이루세요. 저도 제가 집 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가실나무 심어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하늘나라, 내가 짓지 않는 집 하늘나라, 예수님이 짓는 집, 예수님이 심어놓은 생명나무 가실, 그것을 먹게 하신, 영적으로 당연히 먹게 하시지만 육으로도 아버지께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노력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겨두지도 않고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할 때는 그걸 바라보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조건이죠. 그렇죠? 네. 단지 주님께서 먹이고 이쁘신다는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는 생명을 더 오래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태워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리 안 살려주실 걸 믿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이방나라 왕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 절대 그리 아니하면 안 되십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많다고. 영생은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약속은 나에게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절대 그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십시오. 그게 우리예요. 정말 그게 우리입니다. 사울은 그거예요. 이 땅에 소망밖에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좋다 하는 쪽으로 따라가서 백성들한테는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늘 그 다음에 또 그 경고 먹고도 또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이제 막 자꾸 흩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사울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온다는 기한에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와서 당 뒤에 오죠. 날짜, 정한 날짜 뒤에 와요. 뒤에 오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어요.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고 해버린 거예요. 하자마자 사무엘이 와버리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데에 회개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찔러주는데도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변명하기 바빠요. 내가요 아말렉 군대 멸하라고 할 때도 순종 안 해놓고 변명하기 바쁘죠. 내가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요 이렇게 말해갖고요 늘 그래요. 회개 안 합니다. 나중에 자기 왕의 직이나 산탈당하고 끌어내리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어거지로 그냥 아이고 백성들 앞에 나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고 억지로 회개해요. 자기 이득을 자기 거 지키려고.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지키려고 하는 회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흐트러지고 이급해가지고 사무엘이 약속된 기한에 안 오지. 그럴 때 자기가 딱 제사를 먼저 드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왜 망령된 일을 행했느냐고 막 나무라니까. 또 변명하죠. 백성들은 흐트러지고요 블레셋 적군은 막 밀려오고 당신은 정한 기한에 안 오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전쟁을 백성들 흐트러지기 전에 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빨리 치르려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환경을 볼 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또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의지했습니까? 백성들 손에 있다는 걸 의지했습니까? 백성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늦게 보냈을 때는 나의 믿음을 다뤄보시는 거야. 뜻이 계실 거야. 이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흐트러지면은 전쟁을 진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백성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만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면 악의 세력들이 떠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해서 늘 변명하기 바빠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뱀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3장 1절에서 강교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어기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묻잖아요. 질문할 것도 없이 그냥 여자여 저 선악과 먹어봐. 그냥 이렇게도 안 해요. 여자의 신앙 상태를 먼저 딱 점검해서 끄집어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3장 1절에서 여자한테 묻잖아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이렇게 물어요. 이 사단이 더 알면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했잖아요. 이 여인의 말을 유도하려고.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입니다. 3장 2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요?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뭡니까? 그냥 반드시 죽는다고 한 거 하고 죽을까 하노라고 하고 이걸 이 의미만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지 않으니까 반드시 너희는 지옥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옥 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입니다. 그런데 에이 설마 내가 지옥 갈까? 내가 그래도 교회 발은 듣고 다니는데 지옥 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매우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는 그게 안 벗어져 갖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만나면 그게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상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두 종류 있다고 제가 늘 옛날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그거는 안 먹고 선악과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두 개 다 먹지 말라고 그랬대.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 그것도 반드시 죽는 게 아니라 죽을까? 신앙에 믿음 없는 게 들통났잖아요. 사단한테. 사단이 밥이야 밥. 아이고 야를 참 내가 이 테스트를 해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구만. 이단들이 우리 또 데리고 갈 때 그걸 다 보잖아요. 교회 와서도 우리 또 교회 얼마나 왔다 갔는지 몰라요. 신앙의 상태 딱 봅니다.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사단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듯이 사단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아이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도 오해한 데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네. 죽을까 한다고 했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건 내 밥이다 해가지고 여자여 4절에 그러죠. 3장 2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심판의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에덴 동산 짐승들 다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되버리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를 인간이 당하고 그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올라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물을 필요도 없어. 이단들의 수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그냥 백이야. 더 이상 자라나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들의 교리는 안 바뀌어. 영원해.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최고가 돼버려. 자기들이 오늘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다스림 아래 가야 되는데 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뭐 있으면 회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 교회에서는 회개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물었고 회개하고 바로바로 응답 주시는 것도 아니고 회개의 은혜가 막 쏟아져가고 용서의 은혜가 사랑이 막 들어와가지고 감사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니 그게 없어. 응답해서 물어도 답도 빨리 안 와. 회개를 해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도 잘 몰라. 한 번씩은 그게 있긴 있는데 그것도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 그러니 막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무거운 아주 그냥 침을 지고 가고 어찌 그렇게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고 더 힘들고 어찌 그러는지 막 아주 그냥 벗어버리고 싶어 침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 이단들은 그거를 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가 은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회개할 필요 없어. 물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가르쳐준 데만 하면은 메시아 재림주가 우리한테 임해져 있기 때문에 14만 4천 수에 들어가 재림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물을 그 복잡한 일을 왜 해. 우리가 가르쳐주는 공부만 하면 돼. 좋거든요. 공부를 하면 되잖아. 그쵸? 아, 하고 보니까 뭐 몰랐던 것도 열리는 것 같고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막 주어지고 좋은 거에 더 아이고 기뻐라. 죽으라고 회개하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게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내가 왜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기가 천국이네. 하나님이 천국 티켓 줄 거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천국 티켓 거기서 딱 만들어 놔가지고 딱 주는데 거기서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묻고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지혜에 또 성령의 빛 앞에 우리를 조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가장 정확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증거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뭘 보여줘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셨고 나에게 그 약속을 이뤄주신 그 증거를 증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인간은 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고 양심을 하나님 주셔가고요. 자기들이 죄인인 건 다 알아요. 애들한테도 복음 전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물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우리 친구 죄인이야 아니야? 그럴 때는 대답을 못해요. 우리 친구 엄마 속였어.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안 했어? 친구가 때렸어 안 때렸어? 엄마 말 안 들었어? 들었어? 하면 했어요. 죄인이지? 예. 알아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한테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당신에게도 알려줍니다. 당신도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 자유해 주십시오. 죄를 짓는 자유 말고요. 죄를 안 짓는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좀 손잡고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고 주님과 가는 길이 기쁨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가십시오 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지도 않고 뜻도 오해하니까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생각과 우리 뜻을 지배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게 만들고 다스림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단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주에도 6절부터 이어서 세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